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으냐 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필수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당연히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건강한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자기 확신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내 확신을 갖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사람의 키를 넘길 만큼 수심이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강을 걸어서는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심이 깊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 강을 건너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강을 건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심이 깊지 않을 것을 아무리 확신해도 물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수심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수심이 사람의 키를 넘긴다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자기 확신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 어떤 것, 특히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것이 생기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주여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믿음에 대한 오해는 믿음을 지적인 깨달음이나 심리적 혹은 정서적인 동의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좋은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믿음입니까? 믿음은 이렇게 아는 것,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알고 동의했다면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나의 생각의 변화와 함께 나의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언뜻 보면 11절과 12절의 내용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11절까지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12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갑자기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은 앞의 내용과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에서 전개해온 안식에 대한 주제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을 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니 구약 백성들처럼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11절에서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약속을 받고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뒤에 조금은 맥락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약속받고 한 이틀 있다가 바로 가나안에 정착했다면 불신했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광야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지체되고 늦어지기 때문에 불안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혹시라도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것은 아닐까라는 불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최종적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에 대한 불신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내 말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활동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의 깊은 곳까지 훤히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그래야 너희가 실패하지 않고 이미 약속받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이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분명하고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